할렐루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부터 2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날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먹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할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앞둔 7째 달 14째 날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진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는 유월 넘어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유월은 단순하게 그래 이번에 있는 죽음에서는 너희 빼줄게 하는 그런 봐주기식의 넘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넘어감입니다. 생명의 넘어감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은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제 새로운 삶의 여정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은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을 새로운 첫 달로 기념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였고 이 명절의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6월절에는 우리가 삶의 태도로 삼아야 할 특별함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아멘. 음식과 제사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명절이 지난 후에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제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절기는 77절입니다. 6월절 절기 후에 이제 7 곱하기 7 해서 77절인데요.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특별히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처음 익은 열매의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의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얻기까지 이 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또 작물뿐만이 아니라 이 작물을 기르는 모든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할 삶의 태도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의 그 바쁨에 묻혀서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절기를 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와는 상황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고 또 나타내야 할 삶의 두 번째 태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등장하는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도 특별한 이벤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네, 나팔절이라는 이름 안에 이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을 불었던 때는 행군을 앞둔 시점, 행군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때에는 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날이 사실은 실제로 새해의 첫 번째 날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해를 하나님과 함께 행진해 나가겠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하며 또 우리의 의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그 소망과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또 다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의 특별함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참 기쁘고 놀라운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단순한 휴일이나 축제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영혼을 다루어야 하는 날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워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식과 같은 고행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는 겸손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고 속죄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가 속죄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욕심과 욕망, 또 의지와 지혜를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속죄일의 태도가 우리가 오늘 나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이 사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날이지만 이 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지속해 나가며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날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